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각 개인이 변하는 것을 예수님께는 기대하시며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세상의 변화란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자신들도 로마를 제압하고 영광을 누릴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변화의 큰 틀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실 세상의 변화란 단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비전과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였고 죽이려 하였으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승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려는 우리 각자 개인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영적 세상의 변화,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낚은 것이 없어 실망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전 사정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이 일이 전 지역 가운데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록 그들이 단순한 흥미로 찾아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멀리 배를 띄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때는 아침이었고 이제 새벽에 어업을 마치고 배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띄워서 돌아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아마도 그날에 수확량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배를 띄운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밤낚시를 마치고 이제 막 그물을 씻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신 뒤에 이번에는 그의 배로 올라타십니다. 이제는 시몬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내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명령이 매우 황당했습니다. 당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오전이 되면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아갔던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이가 없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이고 또 지금 그분께서 내 배에 올라타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낚은 것이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띄웁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니라.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가 차고 넘쳐서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손까지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몬의 반응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잡은 고기 중에서 얼마나 나누리면 될까요? 5대 5면 될까요? 아니면 4대 6? 3대 7이면 될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시몬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아뢰고 나를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요즘 소문이 무성한 기적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고기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함부로 설 수 없기에 그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도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죄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둘은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였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인된 고백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이상 육신을 배불리기 위해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나의 제자로 삼고 귀하게 사용하겠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변화를 수용하고 납득하는 것이 어려운 피조물은 이 세상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집세고 가장 보수적인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개방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단 한 번뿐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십자가 사건에 동조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인간적인 감정에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십자가의 희생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희생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모든 부분들을 청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까?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이를 통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모두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면서 또 더 많은 제자들을 남깁니다.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사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효험이 있는가? 그것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짜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남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베드로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을 남기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